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네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건강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암이 걸리는 유전자가 있어서 언제 암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항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걱정이 없어졌답니다.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암이 걸리니까 걱정이 없어진 거죠. 참 웃기는 이야기죠.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아프다면 두 가지만 다시 걱정을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이 낫는 병인가 아니면 낫지 못하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 안 낫는 병이라면 다시 두 가지 걱정만 하면 된다고 해요. 이것이 병이 죽는 병인가 아니면 죽지 않는 병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 죽게 될 위험에 처한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에 천국에 갈 병인가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갈 거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그런 병 가지고 걱정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걱정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걱정이 많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매일매일 걱정으로 가득할까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나는 왜 걱정을 하는가?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게 인간이라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생은 시험 걱정하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대학생은 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도 대학교 끝나면 직장 좋은 데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냅니다.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빠는 은퇴하면 뭐 하고 사나? 이런 걱정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걱정하고 돌아올 때 걱정을 합니다. 엄마는 어떤 걱정해요? 이 녀석이 학교 때는 잘 들어왔는데 좀 나이가 들으니까 밤에 들어오질 않네. 엄마는 밤새워 아이들 걱정을 합니다. 목사는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나깨나 교회 걱정. 비 오면 비가 새나 해가 쨍쨍하면 어디 갈라지지 않나. 휴가 길면 성도 예배에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걱정 자나깨나 걱정하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 아프시다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근심 걱정 안 하죠. 천국 간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근심 걱정한다, 그런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되면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치 이 물과 같습니다. 이게 한 컵에 물이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조사를 했겠죠. 이 물 한 컵이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별거 아닌데 이 허드슨 강을
가득 채우는 안개 있잖아요. 안개. 길을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안개. 그 안개의 양을 조사해 봤더니 이 물 한 컵이라는 거예요. 이 물 한 컵의 양이 이게 600억 개의 물 분자로 퍼져서 안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물 한 잔을 방치해 놓으면 안개처럼 퍼져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갈 수 없는, 드라이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 한 컵을 방치하면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염려 한 가지를 방치를 하면 우리의 인생은 눈앞에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깜깜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한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약속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응답을 보여주셔도 그 염려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너무 되어서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참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런 경험 우리는 다 했잖아요. 그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미래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왜 그래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면 너무 염려가 많은 것은 목회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들도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염려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염려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등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염려는 우리 인생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보니까 굶지도 않고 옷이 없지도 않고 누울 집도 있는데, 그런데 또 걱정하죠. 내일 먹을 게 떨어지면 없사나,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고 집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네 하나님은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굶게 남겨두고 그리고 한 데서 자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입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 불필요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 말씀만 드리면 아버지는 그걸 다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고 어디 가자면 가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옷도 있었고 먹는 것도 있었고 자연농원, 옛날에 서울에 자연농원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에버랜드라고 바뀌었는데 거기도 저도 가봤고 참 우리 집이 잘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뭘 요청을 하면 아버지가 그날 그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등록금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빌려 오시고 어디 가서 해결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 일 없던 듯이 탁탁탁탁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안식년으로 이제 공부하러 학교에 올 때, 미국에 올 때에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니들은 내가 있는데 미국 가는 게 무슨 걱정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해요. 제 아버지는 한국에 두고 왔거든요. 제 아버지는 한국에 두고 왔어요. 이제 8순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든든합니다. 있으니까 전화하면 든든하고 아버지 한 말씀 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가 그렇습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집은요 자녀들이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해맑습니까? 아버지는 근심 걱정 많은데 아이들은 해맑아. 그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아버지는 해맑은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못 믿어서 아들들이 근심 걱정이 있는 집안은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둘째, 염려한다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염려를 해보고 밤새 걱정하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염려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 그 실력이 늡니다. 영어를 하면 영어 회화 실력이 늘어요. 운동도 하면 실력이 늘습니다. 하루 테니스 연습하면 그 다음날 그 전날보다는 테니스가 더 잘하게 돼요. 서브 연습 100개 하면 테니스 서브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원칙이에요. 염려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가지 염려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거리가 100가지가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염려거리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이 상하고 머리가 상하고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왜 염려를 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차라리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는 것이 더 우리 몸과 생각에 유익합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셋째는 걱정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종교를 하등한 열등한 이방 종교처럼 낮추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등 종교, 가장 멋진 위대한 종교, 위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인데 그 순간 하나님을 하등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염려는 하등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은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해방 자유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의식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의식주 걱정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나도 나중에 뭐하고 사나. 내가 참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 땅에 생각이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남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삼남매 집, 어떤 집이냐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죠? 나사로, 이 세 삼남매가 사는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바빠집니다. 마르다가 바빠져요. 위대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너무 바빠져요. 청소하랴, 음식하랴. 예수님에게 어떤 음료수를 대접해야 될까? 홍삼을 구워서 드릴까? 주스를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볼 때는 이 마리아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기는 너무 열심히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마리아 보고 좀 일 좀 같이 도와달라고, 저렇게 혼자 있지 말고 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염려, 마르다가 하는 염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메림나오, 즉 근심하다. 이 헬라의 원래 어원은 뭐냐면 관심을 두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이렇게 오래전에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신방을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한 달. 대청소부터 시작을 해요. 현관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뒷뜰까지 청소합니다. 그리고 주방을 다 닦고.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달 오셔야 되겠어요. 매달 오시면 우리 집 엄청 깨끗해지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밥을 뭘 대접해 드릴까? 이게 고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음료수를 뭘 준비할지를 일주일 전부터 고민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회자가 대단하다고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막상 신방을 가면 너무 분주합니다.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강아지가 막 돌아다녀. 강아지를 저쪽 방에 가둬놔가지고 깽깽깽깽 거려가지고 강아지 소리가 하나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풀어놓으면 강아지가 어디가 오냐면 쪼르르 와서 제 앞에 앉습니다. 이 강아지도 목사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하죠. 저는 걱정합니다. 이가 또 오줌 싸면 어떠나. 그러나 한 번도 오줌 싸지는 않아. 오줌 싸면 혼날 거를 아는 건지. 밥을 차려놓고 어떤 분들은 먼 발치에 계십니다.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주일에 오면 여러분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봉사도 있고 또 식당 일도 있고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부수적인 일이고 다른 일에 더 분주하면 내 관심이 있느냐? 마르다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못 듣게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은 던져버리고 덜 중요한 일에 관심을 드리는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에 염려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결코 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스트레스로 염려할 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은 곧각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충분히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라라고 성경 전체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성경 가운데는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도 이게 차원이 다른 염려가 있어요. 거룩한 염려,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시는 염려는 뭐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거를 생각한다. 그죠? 장가가지 않은 자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주의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염려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그건 염려 괜찮은 염려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 교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생각하는 일은 거룩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염려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형제들이 있는지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잘 지내던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함께 믿음을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염려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염려는 작은 염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형제를 위한 염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염려를 떨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라.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자.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이란 어떤 날이냐?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사모하던 그 날이다.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일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죠. 오늘은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먹을 것이 있고 괜찮으니까 내일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일도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 나는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좋은데 내일도 이렇게 행복할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떠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함께 하는 비전을 꿈꿔야 되지만 비전을 꿈꿀 때 가장 약점이 뭐냐면 그 비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비전, 내가 생각한 비전,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꿈꾸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인데 그것을 뭘로 포장을 하냐면 염려라는 것을 포장을 하니까 비전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온전히 이것도 지금도 벅찬데 내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염려 때문에 비전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꿈이 없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포장을 벗겨버리면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교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커서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해냈잖아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괜찮은 직장 들어가고 차라리 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의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오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염려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멋진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목사, 괜찮은 목사 괜찮잖아요. 그래도 네. 하나님이 오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건강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 예전에 이 찬양 저에게 불러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찬양을 저에게 불러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매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걸 특송으로 불렀어요. 이거 특송으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숙연해져 가지고 저 안 목사 어쩌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을 행복하고 기쁘고 사명을 다해서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 오늘 것, 내일 것까지 와서 오늘 염려하느냐. 오늘은 오늘을 족하고 내일은 내일 족한 날이다. 내일 새로운 내가 은혜를 부어줄 것인데 왜 내일을 걱정하느냐. 예수님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지나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을 너무 무기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 무기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내일 해야 될 일까지도 염려하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만 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죠. 주신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 방법이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잘 살면 내일 하나님이 또 잘 살게 해주시고, 모레 잘 살게 해주시고, 10년 후 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유스그룹 담당하는 서혜정 집사님을 이제 함께 또 우리 아내랑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화 중에 호주에 계신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서혜정 집사님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호주로 가셨습니다. 뭐 교회도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탄탄대로를 걸으시던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호주의 원주민 사역을 계속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원주민을 위해서 그 한국의 모든 목회를 두고 호주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두 딸과 함께 어릴 때에 호주로 넘어가셔서 이제 그 호주가 얼마나 커요.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주민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정 생활도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힘든 목회 생활에 원주민 사역을 하니 아버지는 계속 목회하러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이제 수십 년간을 목회하신 너무 위대하신, 너무 멋지신 하나님의 종이시죠. 그러시다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침대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침대 생활을 너무 오래 하시는 거예요.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참 목회자의 삶이 참 힘들죠. 목회 열심히 하다가 또 광명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보니까 이 호주나 미국의 원주민들은 백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원주민 사역은 다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백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미국 원주민 사역은 다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위대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회도 잘하고 부르심에 그냥 달려가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사역으로 쇠약해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병수발을 했어야 됐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혼자 남으셨죠. 70이 넘으신 어머님이 혼자 남으셨는데 너무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님이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심을 하신 거예요. 무슨 결심을 하셨냐? 내가 영어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75인가에 영어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매주인가요? 매일인가요? 영어를 나가시는 거예요. 목회하느라 영어 공부를 다 못하셔가지고 그게 좀 한이 되셨던 거죠. 그러면서 가니까 이 삶의 새로운 활력이 그때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하느라 그렇게 힘드셨던 곳에서 새로운 삶, 그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영어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회화 하나하나 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기 시작하더니 미국에 와서 좀 쉬시라고 그래도 그게 더 재밌으셔가지고 그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이 40, 50, 20, 30세 더 젊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새로운 삶을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미래를 여러 것이나 하시고 절망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날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다 보니까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날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를 누가 딱 돈으로 현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캐시로 여러분의 100만 달러를 주신다면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런데 조건을 붙여 너는 이 100만 달러를 다 쓰고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하면 그 100만 달러를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렇게 100만 달러보다 귀한 내일인데 왜 오늘 하루를 허투루 쓰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으로 버리냐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잘 먹고 잘 주무세요. 염려 때문에 건강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읽고 싶으면 말씀 읽고, 오늘 기도해야 할 일 있으면 짧게라도 오늘 기도하고, 여행 가고 싶은 일 있으면 내일부터 뭐 연휴니까 여행도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선교하고 싶은 일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내가 마음 가는 곳에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미래를 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난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지도 않을 일 때문에 여러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 모레 여러분의 평강과 은혜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은혜 주셔서 지키셨는데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일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10년 후에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싸고 계셔서 이걸 언제 줄까 고민하시는 분이시지 은혜가 없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부로 염려를 쓰레기통에 번지시고 염려를 쓰레기통에 번지시고 또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 날마다 부어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발 덜 중요한 일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로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